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도로서의 권위, 거룩한 계시 1장 13에서 17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자,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헌신하는 자였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심.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심. 내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들에게서 받지 않은 가르침 1장 18에서 24절.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남. 다른 사도는 보지 못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노라.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의 교회들이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도다. 이방인 선교가 받아들여짐. 2장 1에서 10절. 1에서 2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함.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감. 사람 앞에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함.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3에서 5절. 복음의 진리를 위해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음. 그때 헬라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라.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함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바울은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매도했으며 그는 주님의 직접적인 사도도 아닌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는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겼으며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로 생각했기에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라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6에서 9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 직분을 인정하고 교제함. 바울,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음.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음. 할례자의 사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노라. 10절. 가난한 자의 구제에 힘쓰기를 요청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을 바울이 받아들임.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 2장 11에서 14절. 11절. 전에 바울 자신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을 말함. 12에서 13절.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먹다가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자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갔음.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행함. 14절. 바울의 책망. 바울이 게바에게 말함.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식사의 준비부터 식사까지 자기의 방식으로 거룩함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그 거룩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형식적인 거룩함을 마음속으로는 무너뜨린 사람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유대 형제들도 그 자리를 피하다 보니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참으로 우스운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칭의의 교리, 율법과 그리스도, 2장 15절에서 21절, 15에서 16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선언함. 바울 자신도 본래 이방 죄인이 아닌 유대인임을 밝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에서 18절, 이신득이 원리의 확실성 및 율법 회귀의 부당성을 재강조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하다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냐? 주님께서 허무신 율법을 다시 세우려 하는 자는 주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에서 21절, 믿음 안에서만 사는 바울 자신의 굳은 확신을 피력함. 바울 자신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 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함이라.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니라.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율법과 믿음 3장 1에서 5절, 1절,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에서 4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일이라.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예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믿기는 믿되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비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에서 돌이켜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려 한다면 곧 육체의 의를 쌓음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인데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괴로움을 진정 모두 헛것으로 만들고 말겠느냐는 말입니다. 실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처럼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모든 믿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괜한 고생만 하다가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려는 공로주의,
행위주의를 멀리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